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오직 예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우리가 절대로 동참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주간에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이 즐겨하는 것들을 제한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행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물론 고난 주간을 좀 더 경건하게 보내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일부분 긍정적인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홀로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을 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동참할 수가 없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시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감히 주님께서 홀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헛된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서로 우리 자신의 몸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절대로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주간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홀로 받으신 고난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홀로 받으신 고난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 주간에 해야 되는 유일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의 생애를 사셨는데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고난주간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기념하고 있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어떤 행적을 보이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이 고난 주간에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의 행적을 특별히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주님의 고난의 여정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소리치면서 열렬하게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성하신 후 첫 번째 날에 주님께서는 두 가지 행적을 보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께서는 이 한 주간이 자신의 마지막이 되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셨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토록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토록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교회로 오셔서 교회를 살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것들을 고쳐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신 주님께서는 그곳에 있던 매매하던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상들을 둘러 엎으시고 분노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숙하고 경건해야 할 성전을 시장판과 같은 시끌벅적한 저작거리로 격화시킨 것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였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가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관례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성전뿐만 아니라 작은 도시였던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시장판과 같이 시끌벅적한 저작거리와 같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즉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는 상거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상거래 행위는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비둘기와 짐승을 파는 것이었고, 또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던 세겔이라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상거래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라는 해석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제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거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거래 행위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엄청난 비리와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하셨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 일가들이 성전을 책임맡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전 내의 상권을 독점해서 온갖 폭리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요세푸스라는 책에 의하면 그 당시 성전에서 12.5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일정 부분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정 부분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유명한 신학학자인 F.F. 브루스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분노하신 이유라고 보기에는 그 성경적인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꼼꼼하게 성경을 읽어봐도 당시 엄청난 비리와 부정이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라는 해석을 지지해 줄 만한 성경적인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주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신 것이냐? 장사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 4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무엇으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신 까닭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의미냐?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봐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하려 함이로다.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너희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고 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분노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심지어는 바알 우상을 비롯해서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어기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안식일 날이 되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열렬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마치 밖에서 도둑의 삶, 강도와 같은 삶을 살다가 도망쳐온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는 열렬하게 제사를 드리지만 성전 밖에서는 마치 강도와 같은 삶을 살았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열렬하게 제사를 드리지만 성전 밖에서는 강도와 방불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이 전혀 잘못된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성전에 와서는 안식일 날 와서는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분노하신 것이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아니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성전에서 열렬하게 행해지고 있었던 모든 제사 행위 자체를 거부해 버리신 것입니다.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강도와 같은 자가 무감각하게 드리는 그런 제사 따위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가장 중요했던 마지막 주간에 성전을 제일 먼저 찾으셨고 그토록 분노하시면서 당대의 신앙인들이 가진 신앙을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살피신다면 과연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교회임을,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안에서는 종교적인 예식과 종교적인 행위에는 열렬하지만 예배당 밖에서는 그런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던 신앙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분노하셨던 그 주님께서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인 오늘 우리 교회를 살피시고 우리 각자의 신앙을 살피고 계십니다. 신앙의 형식은 무성한데 신앙의 알맹이, 신앙의 내용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신지, 종교적 잎사귀는 무성한데 삶의 알맹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신지, 종교적인 예식과 종교적인 행위는 열렬한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신지, 그럼에도 무감각하게 주일이 되면 교회당에 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열렬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 스스로의 신앙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신앙을 살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드시기 전에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시기 전에 이곳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예식과 이 예배당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다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의 삶을 가리려고 하는 눈속임이 아니라 진짜임을, 이곳 예배당에서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진짜임을 예배당 밖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로 증명해서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증명해서 보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는 인생의 그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셨다는 사실, 제일 먼저 교회당으로 가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신앙인들의 삶을 살피시고 알맹이가 없는 신앙에 분노하시면서 모두를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며 그곳에서 행해지는, 열렬하게 행해지고 있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자체를 거부해 버리셨다는 사실을 이 고난주간 첫 번째 날에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시대의 신앙인들처럼,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신앙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고난주간 첫 번째 날에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예식과 종교적인 행위가 다만 예배당 밖에서의 삶을 가려보려고 하는, 예배당 밖에서의 삶을 덮어보려고 하는, 예배당 밖에서의 삶을 눈속임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임을, 예배당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